오늘은 2015년 4월 첫 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입니다. 참 감사하고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매일 특별 새벽기도를 드렸고 오늘 아침에는 6시에 또 새벽 예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거쳐서 부활이 있듯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거쳐서 해결됨이, 병의 고통을 지나서 이제는 치유함이, 이제는 우겨쌈을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그런 기쁨이 이 부활주일 이날을 기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구체화되고 또 현실화되고 가시화되고 그리고 육체화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만백성을 향해서 인생들아 너희가 나를 보고 싶으냐? 너희가 나를 경험하고 싶으냐? 너희가 나를 확인하고 싶으냐? 그러면 한번 봐라 하고 딱 내민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육체로 오신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이고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인간에 불과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고 동시에 완벽한 인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여러 가지 있었죠.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사건,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여러 사건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발동되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예수님도 완벽한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시고 힘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과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면서 그렇게 인성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이 있다, 그래서 인성이 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면 안 되고, 왜 인성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이것이 완벽한 인간의 모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성도 우리 가운데 보여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할 줄 알고 온유할 줄 알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줄 아는 자가 이것이 진정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금식하는 이런 모습이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부패한 유대사회, 부패한 로마의 사회와 저항해서 싸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타락되고 부패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적절히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 속에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세상을 질타하고 그런 세상을 꾸짖고 그런 세상에서 살기는 살지만 그런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지 않는 그런 높은 차원의 어떤 인간적인 인간적인 인성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온전한 인간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의 모습과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33년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면서 온 인류에게는 원죄가 찾아왔고 우리도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저러한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자범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내 자신을 모르는 무지, 우리 삶의 미래를 모르는 무지, 이런 3대 무지 속에 그렇게 살고 동시에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서 묶여 사는 우리들에게 이 무지와 악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누군가가
의로운 어떤 누군가가, 죄가 없는 어떤 누군가가 이 무지와 악죄의 책임을 감당하고 죽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33년을 사시면서, 그러면서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찔리시고 핍받으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사야 5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우리의 무지와 악죄,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이 부활주를 그렇게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고 동시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실제적인 사건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증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게바, 베드로죠. 그 다음에 12제자, 그리고 500의 형제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석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일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고, 그런 증인들이 그렇게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증인들이 단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활주를 지나가면서 또 부활의 개념을 우리는 이렇게 깊이 상고해 가면서 부활은 무슨 사건일까? 부활은 세 가지의 사건이 그 속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승리,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닌,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사건, 죽음에 대한 승리의 사건, 그리고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을 넘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새로운 세계, 신세계가,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부활주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부활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부활이 필요한가? 왜 부활돼야 되는가? 왜 부활이 있어야만 되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서, 첫째는 삶의 결산 차원에서 부활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다 결산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가게를 꾸리고 작은 사업을 해도 연초부터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연말에 가서는 다 결산을 보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매출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얼마 정도의 잔액이 남았고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남았고 또 어느 정도 적자가 났고, 이런 한 해 동안의 결산을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느 공동체나 다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삶을 결산한다고 하는 것의 성경적인 근거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세 종들에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기면서 떠나서 돌아와서, 그러면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하는 말이,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은사에 따라서 하나, 둘, 다섯을 맡기는데 너희가 나와 이제는 결산하자, 회개하자. 그렇게 달란트를 맡겼듯이 우리들에게도 시간이란 달란트, 건강이란 달란트, 물질이란 달란트, 믿음이란 달란트, 그리고 성령의 은사, 이런 달란트와 은사를 주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지가지 직업을 주시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부활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 거기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 정도의 삶의 환경을 주었는데, 이 정도의 수명을 주고 이 정도의 여건과 이 정도의 모든 환경을 주었는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그 결산의 시간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심판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 모든 것에는 다 결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부활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심은 것을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우리도 인생을 7, 8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7, 80년의 이 시간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냥 사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심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심는 시간, 70년 동안 심고 80년 동안 심으면서 그러면서 부활되어서 이제 거두는 겁니다.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고 거둔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성경 몇 군데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거둔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내가 저주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70 살고 80 살면서 이것이 그냥 인생이 아니고 그냥 사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심는 시간이다. 내 부활을 위해서 내 내세를 위해서 무엇을 거둘 거냐라는 것을 위해서 내가 심는 시간이고 자식 때에 가서 어떤 열매를 거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는 그런 기회고 심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심으면서 70년 지나고 80년 지나가면서 우리가 죽어서 부활되어서 거둘 것이고 내가 걷지 못하면은 내 자식들이 거둘 것이고 자손 천대까지 그 열매를 거두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심어서 이삭이 거두고 이삭이 심어서 야곱이 거두고 야곱이 심어서 12 아들과 12지파가 거두고 내가 심어서 자식들이 거두고 또 70년 80년 생산 살면서 여기서 심었더니 내가 영광된 몸으로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죽음을 넘어 새로운 신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에 내가 거두어서 이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작업, 그 거두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있는 지금 내가 무엇인가 의의 씨를 뿌리고 생명의 씨를 뿌리고 충성과 헌신과 선의 씨를 뿌리면서 사는 시간이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거둘 때가 바로 부활의 때요 거둘 때가 바로 심판 때 앞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되새게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왜 잘 믿어야 되느냐? 아, 예수 믿으면 뭐 좋아진대. 아, 예수 믿으면 병 낫는데. 아, 예수 믿으면 뭐 다 좋은 일이 생긴대. 다 좋대. 그냥 뭐 다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 믿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고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의롭게 된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것도 임하는 거지만 예수 믿어서 누가 거둔다고요? 내 자식들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아브라함이 뿌린 것 이삭이 거두고 이삭이 뿌린 것 야곱이 거두고 내가 뿌린 것 자손 천대가 거두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천당 가야 되고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은 내 후대가 내 2대 3대 4대 내 제자들과 내 후배와 내 후손들이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좋은 씨를 뿌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후배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좋은 씨를 뿌려서 자식들이 그 뿌린 것을 거두면서 먹고 사는 그런 믿음의 씨를 잘 뿌리고서 부활과 영생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나만 먹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심고 가자 이거예요. 자식들이 거두어 먹게끔. 그것이 우리 2대만이 아니라 3대, 4대, 5대, 1000대까지 내가 뿌린 그 씨를 거두어 먹게끔 그렇게 좋은 씨를 뿌리고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심는 자는 생명을 거두고 악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말씀처럼 부활은 삶의 결산의 차원에서 부활이 필요하고 동시에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이런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좋은 것을 거둬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는 부활이 필요하고 또 부활되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들이 꼭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15장 35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지금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음을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의 길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있고 이걸 사도 바울이 다 그렇게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임자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목회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바울 선생이 우리 고린도 교회 개척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또 부활을 목격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 거야? 또 부활될 때는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질문이 3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 묻기를 고린도 사람이죠. 누가라는 건 고린도 사람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개척자 사도 바울과 목회자 디모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렇게 전해 들었지만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는 믿지만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활될 거냐, 어떤 모습으로 부활될 거냐 이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오늘 말씀 15장을 쭉 보면은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37절에 형체, 39절에 육체, 또 40절에서도 형체, 또 41절에서는 영광, 또 44절에서는 몸, 그리고 49절에서는 형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체다, 육체다, 영광이다, 형상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신령한 몸이 있고 욕된 몸이 있다. 똑같은 몸이지만 어떤 것은 신령한 몸이 있고 어떤 것은 욕된 몸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으면서 형체, 육체, 그리고 영광, 그리고 형상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형체, 육체, 영광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은 뭘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다 그래 육체가 있지만은 다 같은 육체가 아니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사람의 육체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른다. 그럼 강아지도 하나의 생물체고 우리도 하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강아지도 몸을 갖고 있고 나도 몸을 갖고 있지만은 똑같은 몸은 아니잖아요. 짐승이 갖고 있는 그 몸과 사람인 내가 갖고 있는 몸은 다른 겁니다. 짐승이 갖고 있는 그 육체와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체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강아지는 네 발로 엉금엉금 그렇게 기어다니고 나는 두 발로 이렇게 딱 직립보행을 하고 짐승들은 먹고 번식하고 그리고 자는 것 그런 활동만 하면서 그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물론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사모할 줄 알고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찔리면 우리가 마음 아파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키기가 부끄럽고 어렵고 죄를 지면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 회개해야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짐승과 다른 어떤 영성, 짐승과 다른 어떤 육체, 짐승과 다른 어떤 가치관, 짐승과 다른 어떤 삶의 목적과 비전이 다 그렇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몸이라는 것이 똑같은 것 같지만은 짐승의 몸이 다르고 사람의 몸이 다르고 강아지의 몸이 다르고 사람인 나의 몸이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은 해도 하나의 별이잖아요. 달도 별이고 떠 있는 모든 천체도 다 별인데 해의 밝기가 다르고 달의 밝기가 다르고 별과 별의 그 밝기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똑같이 해도 빛을 발하고 달도 모든 별들도 똑같이 빛을 발하지만은 그 밝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듯이 우리가 부활돼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다른 몸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몸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영광이 다르다, 형상이 다르다. 개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가 다르다. 별과 별의 밝기가 다르듯이 우리도 다른 몸으로 부활될 거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다르다 그러면 그럴 때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 뭐가 다르냐라는 그런 질문에 그 답변이 4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42절부터 보면은
우리는 썩을 몸이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고, 죽을 몸이지만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고, 약한 몸이지만 강한 몸으로 살고, 그리고 욕된 몸이지만 영광된 몸으로 산다. 영광된 몸으로 부활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 죽을 것이면 영광된 것으로, 그리고 죽을 것이면 살 것으로, 욕된 것이면 영광된 것으로, 약한 것이면 강한 것으로, 그리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되고 바뀌어진다. 이 말. 부활되고 바뀌어진다. 그러면 이 말도 사실은 다소 어떤 추상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신령하다, 뭐 강하다, 영광된다, 썩지 않는다. 이 말이 다소 우리가 추상적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이 많으신 어떤 어르신, 내가 80 넘어 90 넘어서 그냥 뭐 얼굴에 잔주름 잔뜩 있고 머리는 백발이 되고 지팡이 짚으면서 쩔뚝쩔뚝 다니는 어떤 노인분이 계시다고 쳐보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노인분들이, 여러분 나이가 들면 키도 작아지잖아요. 노인들이 키도 작아져요. 기력도 쇠하고. 그럼 이런 노인분이 한 90 되어서 세상을 돌아가셨다. 그럼 이분이 부활될 때 그런 모습으로 부활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부활될 때 그렇게 쪼그라지고 그렇게 백발에 지팡이 짚고 다니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강한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면서 90 넘은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부활될 때는 한 20대 초반에 젊은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튼실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육체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 영혼, 감성, 이성 모든 것이 깨끗하고 흠없고 티없고 건강하고 씩씩한 그런 모습으로 다 부활된다 그 말이야.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이게 연약하고 초라한 이런 모습으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즘 감기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환절기가 되면서 이렇게 찬바람만 쐬도 콜록콜록 기침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뭐 찬바람에 불건 뜨거운 바람에 불건 전혀 감기에 걸리지 아니하고 전혀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몸으로 부활된다 이 말이에요. 그 썩을 몸으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썩을 몸으로 살잖아요. 왜 썩을 몸입니까? 이게 점점 낡아지고 후패가고 있잖아요. 점점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부활된 몸은 더 이상 늙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늙지 않고 더 이상 썩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되고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어서 감정도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정도 육체다. 우리는 얼마나 감정이 많습니까? 혈기도 많고 분노도 많고 감정도 많고 싫다 좋다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밉다 곱다 그런 복잡한 감정에 묶여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런 세속적이고 유치하고 그런 간사한 감정에 움직이는 그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 신령한 몸으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가슴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족하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 그리고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넓은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쪼잔한 모습으로 살다가 쪼잔한 모습으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은 그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축복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좋은 것을 심으면서 살아가세요. 좋은 것을 심으세요. 나를 위해서 물론 좋은 것을 심어야 되지만 자식들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헌신을 심고 봉사와 충성을 심고 진실을 심고 감사를 심고 전도의 씨를 심고 그런 좋은 씨를 뿌려서 우리가 부활돼서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버지 덕분에 지금 살고 있어, 나 할아버지 덕분에 난 지금 살고 있어, 나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난 살고 있어, 나 우리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의 기도를 나 지금 먹고 살고 있어, 그런 간증거리를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 다 되시를 축복합니다.